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양육을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 빈 깡통과 같은 존재라서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의 싸움이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른 무언가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잠시 정신을 놓고 살면 생각들이 그렇잖아요. TV를 보는 것,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뭐 친구들을 만나는 것, 이런 또 세상 속에서 놓여져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선한 것들, 그 의로운 것들, 참 평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또 선한 것들로 채워지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또 혜택인데, 우리는 그것들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평안 얻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말씀에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복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계속 그런 씨름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계속 이런 씨름들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이고 도전이거든요.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계속 가는 것.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존재들이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존재들이 그에 합당한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래야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란 우리들이 그러면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저주로 생명에 합당한 거룩한 양식으로 먹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었을까? 거룩하고 신령한 양식으로 계속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앞부분에는, 2장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받은 백성인지, 어떻게 새로운 산 소망이 된 자들인지, 산 소망을 품은 자들인지, 어떻게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은 자들인지, 존재로 부여받은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에 맞는 방식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출애굽한 후에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거류민과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학벌 좋은 분이 계십니까? 어디 머리가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들이 받는 대접과 대우는 어땠을까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학대받고 더 나아가서 무고한 그러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받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악행하는 일을 우리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만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악랄하게 대하는 것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 눈곱만큼의 피해도 주면 분노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선한 행실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살아내는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남들처럼 이렇게 더 악착같이 못 살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선하게 살으라니,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때로는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딱 하나님이라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그 악한 인간들 내가 다 처단해주고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만 있으면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편협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나의 편에만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더 구체적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1세기에 교회가 살아갈 당시의 배경은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대의 변방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의식들이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유흥과 즐거움들과 이런 것들, 쾌락을 누리는 것들이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행사였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 카르텔을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함께 지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꺼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땐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런 구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별해내시고 불러내시고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다시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과 섞이지는 않고 살아가는 이런 이상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고 부패한 곳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등장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선하고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별 볼 일 없는데 대단히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힘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하라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그러면 술자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윗분들이 쭉 이제 막 유흥과 이런 걸 막 즐기면 밑에 있는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뻔하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곤드레 만드레 취하고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모습을 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같이. 내가 죄를 지으면 너도 함께 죄를 지고 우리가 에브리바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거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다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들이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막 그렇게 주동하던 분이 갑자기 자기 그 커밍아웃을 한답니다. 나도 원래 장로야.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고 합류하지 않으면 이제 협박하고 이제 위협하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생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시하고 그러면 그래도 계속해서 거부하면 무시하고 왕따 당하고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술만의 문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불법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취급을 당했습니까?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의롭냐 이렇게 취급 당하지 않겠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과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거절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이런 부딪힘과 오해,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끝까지 잃지 말고 살아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방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교회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말씀을 자라가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이유는 2장 21절에 불의한 일로 고난받으며 참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계속해서 충돌하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든든한 백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슈퍼맨처럼 내가 딱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습니다 이러면 딱 하나님이 막 갑자기 이 사람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죠. 그런 능력자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죠. 만약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등장하셔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저 사람들에게 2배로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참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 보통을 받아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별로 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참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믿는 겁니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면 이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의 이면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셔야만 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아뢰는 것. 그게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개혁해내고 구조를 개혁하고 현상을 바꾸어내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예요. 악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불의함으로 그걸 악을 되갚아주는 것. 그래서 그 불의함을 그대로 불의함으로 드러내는 이 방식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따가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더 센 악으로, 더 센 힘으로 제압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이 제압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잠시는 누그러드는 것 같지만 그 악은 더 많은 악으로, 더 강력한 악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주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확대되면서 전쟁이 막 확대되잖아요.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내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악이 악을 더 창궐하게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악이 창궐해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 그 악을 끊어내줘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세상 속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왜 됐잖아요. 그러면 왜 근데 선한 행실을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칭의를 얻었잖아요. 우리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럼 왜 선한 행실을 해야만 하는? 이게 다 됐는데.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선한 행실을 따라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숨어요. 성화는 천천히 열매 맺는 거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은 없어도 돼. 라고 아예 그걸 제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얻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선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천천히 맺어도 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나무가 자랐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곧 있으면 열매 맺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금 당장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때로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되어주시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마음껏 반역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우리는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이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칭의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진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열심히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방법론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행실은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만 할 당연한 행동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됨의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출애굽한 목적이. 그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 동일하게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방식으로 똑같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제사장됨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다 관계없어요. 그냥 칭의 받았으면 될 거야. 나 이제 그렇게 됐잖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런 비유를 하셨던 거 있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세상 속에 뿌려져서, 맛을 잃은 세상 속에 뿌려져서 녹아서 그 맛을 다시 회복하는 것. 썩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금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자기를 던지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자기가 희생되는 거잖아요.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없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밝혀서 높은 곳에다 두어 그 빛을 향해 사람들이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삶이 제자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요. 선한 행실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좀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대신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십자가 지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 이 순서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이야기 갖고 오거든요. 그게 2장 18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삶, 살아있는 돌, 제사장 된 그런 삶을 사는 방식, 이것을 이 방식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가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노예제도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제도였습니다. 사람의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그냥 상품, 그 가격표를 매기기도 하고 데리고 가서 그냥 마음대로 학대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그 불의한 일들이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의 그냥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완악하고 더 악한 자였다면 노예나 종들의 삶은 얼마나 더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때 당시 시대의 문화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이 무기력한 말씀처럼 들리는 고난 앞에서 선을 행하고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당해요.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매를 맞아도 참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아름다움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당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걸 다 탓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인데도 하나님께 탓한다고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 왜 개입해서 안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참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건 자기 몫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가만히 있었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가기만 해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노예의 제도가 있는 세상에서 노예가 있는 가정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노예로 살아갈 때 그냥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세상의 불의한 구조가 이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말씀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름답다라는 게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되갚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표정들도 네, 그런 거예요. 악을 받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내가 그냥 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도리어 선을 행했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멸시와 비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장 21절 아까 이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참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참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뭐냐면요. 그대로 따라 행하도록 먼저 모델이 되었다 이런 거죠. 이 옷을 만들 때 본을 먼저 뜨잖아요. 그 본 똑같이 옷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글씨가 써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위에다가 글씨를 따라 쓰면서 글씨를 배우는 것과 같은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삶으로 악이 창궐한 그곳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민감한 주제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의 자취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져옵니다. 가정과 남편, 아내에게로 그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3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오늘날의 여성의 인권에 되게 민감하신 여성분들. 네,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혀가 막 꼬이네. 죄송해요. 네, 그런 눈으로 레이저 쏘지 마세요. 저 보지 마세요. 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순복하라니요. 감히 순복하라니요. 남편에게 아내가 순복하라는 말씀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을 전제합니다. 안 믿고 있는 남편이요.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복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한 아내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 힘이 없는 아내에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인과 종이 있으면 더 힘이 없는 종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더 힘이 없는 아내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요. 순복하라고. 왜 그럴까요? 가정에 복음의 삶을 가져오면서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와 같이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과 같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라는 뜻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써 불의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 억울한 길을 걸어가면서 악의 횡포 앞에서 욕을 당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는 죄인을 대신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보내된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낮은 계급에 있었어요. 그렇게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언어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린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됨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가? 나는 더 연약하고 나는 더 오히려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될 자에게 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 악.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인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종들에게 무고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할까요? 왜 힘 있는 남성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가장이 아니라 약자이고 힘없는 이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참도록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부당함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함을 받는 것이요. 누가 그렇게 부당함을 받으셨죠? 나는 부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부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악과 악한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성전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누가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냐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은혜와 진리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막대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대접은, 부당한 고난은 의로운 고난을 예수님 자신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여전히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선한 행실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속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부당한 대접, 그것을 그냥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답게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 당하면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만 할까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사실 진정으로 공의로운 짓입니다.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고한 자를 괴롭힌 그 사실이 그냥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악한 자들은 내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어요. 그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고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 선한 행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고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23절 뒷부분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심판을, 더 힘든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예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제치하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장로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국을 돌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결국 체포돼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형사가 불교나 유교나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각자 의식대로 신사참배를 하면 되지, 너는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의식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일본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데 형사가 따라와가지고 절을 해야지 왜 절을 안 하냐, 그냥 그렇게 가버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기독교 의식이 아니니까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는 천황이 믿지 말라고 하고 너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죠.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고, 천황이 죽으라고 했으니 죽으면 되죠.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도 따르고 세상에 대해서 완고하고 완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유업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죽으심으로 인해 얻게 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서 그 자유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낮추어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세상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 서로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한 성전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식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불편하지 않게 전할 수 없을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예수님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 계속해서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